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 하는데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주님의 교회에서는 온 가족 예배 주일로 이렇게 정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지만 특별히 온 가족이 다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다 예배하는 것이 바르고 그것이 맞는 거지만 요즘 세상이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 예배 드리자. 이래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정말 최고로 귀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비유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뭘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한 영혼, 이것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신학교 시절에 안산 만나교회라는 개척교회에서 제가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11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때 다 해야 한 30명도 안 됐는데 그 중에 4살 먹은 아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시작을 딱 했는데 그 어머니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가 이렇게 좀 기어나가서 없어진 거예요. 예배고 뭐고 난리가 났어요. 온 그 한 30명 되는 성도들이 다 나와서 그 아이를 찾느라 3시간 만에 그 아이를 찾았는데, 그 아이를 찾을 때 그 어머니가 울고 불고 온 교인이 다 기뻐했던 것. 여러분,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예배가 참 중요해요. 찬양도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고 이 순서 하나가 안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나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순서가 뭘까요? 새로운 성도를 소개하는 그 시간,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 그 시간,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오는 것, 이거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이거 정말 기뻐하는 일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맹천주 김지혜 씨가 전에 우리 교회를 나오셨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한 6년 만에 교회를 오신 거예요. 살다가 이사를 가고 교회가 일로 이사 와가지고 정남으로 이사 갔었는데 7년 만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오늘 이것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요, 그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들려주시고 또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곳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되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루스드라 지역은 참고로 어떤 지역인가 하면 AD 6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곳에서 로마의 퇴역한 장교들을 거기 집정적으로 모여 살게 하면서 그 당시에 군사 도로까지 쫙 뚫린 이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가장 많은 우상, 가장 그들이 제일로 섬기는 제우스신가 헤르메스라는 신을 이곳에 섬겼던 이런 지역이었어요.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날 때부터 이 발에 장애가 있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이 바울과 실라를 만나서 바울이 말하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는 것이 이게 보통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얻을 텐데 첫 번째는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발이 있으면, 두 발이 있으면 마땅히 우리는 다 걸을 줄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있으면 다 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가 있대 듣지 못하는 귀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한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을 봐도 신령한 눈이 떠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되 예배를 드리되 지금까지 주님 앞에 와 있을 때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오되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도구를 만들고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지만,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혀 행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건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다리가 있다고 우리가 다 걷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떠졌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두 번째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뭐냐 하면 이가 귀한 위대한 만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울과 실라예요. 바울과 실라를 만난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최고의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봐야 돼요. 이 듣거늘, 이 말이 과거 미완료형으로 써졌어요. 과거 미완료 동사. 이게 뭐냐? 과거에 들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 이 말은 무슨, 다시 말로 말한단 말이면 그때 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아멘, 우리의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뭐 온전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제가 우리 상아가 어릴 때, 상아는 참고로 우리 큰애예요. 얘가 어릴 때에 잠을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지 않으면 잠을 안 잤어. 얘는 좀 특이했어. 우리 유나는 책만 읽어주면 자고, 책을 보라 그러면 자고, 우리 상아는 책을 안 읽어주면 잠을 안 자고 막 읽어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기뻤는데 이게 뭐 한두 권이 아니고 어떨 땐 20권씩 읽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게 뭐 길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죠? 어린 아이들이 읽는 뭐 책이 아주 금방금방 넘어가잖아요. 그림 하나 그려놓고 뭐 거기 사과 하나 그려놓고 바나나 뭐 이런 글이라.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우리가 이제 힘드니까 집사람하고 나하고 아이하고 약속을 했어요. 야, 그러지 말고 하루에 7권만 딱 읽어준다. 7권만 읽어주면 너 그냥 자라. 그래서 약속을 하고 하루에 7권씩을 쭉 읽어줬는데, 어느 날 집사람하고 나하고 우리 상아하고 셋이, 그때 3명이었으니까 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상아가 아빠, 그래서 내가 왜? 했더니 저게 보인다 그러는 거죠. 뭐가? 저게 보여. 근데 그 식당을 지나가는데 식당 앞에 막국수 이렇게 써놓은 게, 그걸 보인다면서 막국수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 그때 나는 우리 상아가요 천재인 줄 알았어. 천재. 이야, 얼마나 얘가 천재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천재가 아니고요, 늘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아, 이게 제 막국수 그 자였구나. 그때 이제 시간이 지니까 그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걸 모르고요, 얘가 천재인 줄 알고 가르치도 않는데 어떻게 이 글을 읽느냐? 그래가지고 막국수가 지금도 내 가슴에 새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듯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너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네 영혼이 살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영혼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 고세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제가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 말을 듣는 것을 보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오늘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만남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축복이고 귀한 만남이에요. 베드로가 날 때부터 어부였지만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 완전한 변화된 사람이 됐어요. 돈밖에 모르고 사람을 착취하던 세무서장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변화되어 그 가정이 온전히 예수 믿게 되었고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뭐 옛날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사로는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사로가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가 나오는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이게 뭐 구약뿐만 아니라 오래된 이야기만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 우리 공나나 집사님이 계시는데 저기서 예배드리는 공나나 집사님인데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 전에 그 옆에 앉아있는 예주가 유치원 때 그 오빠 이준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에 나왔어요. 그 당시는 저희가 어른이 하나도 없었고 아이들만 불러다가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때 예배할 때요. 그때 참 손미숙 집사님이 있었나 모르겠다. 아마 그 조금 이후에 손미숙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어른들이 없고 아이들만 불러다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럴 때인데, 그리고 거기서 한 1년, 2년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 어른들이 조금 들어오고 이 가정이 동탄으로 먼저 이사를 왔고, 뭐 그때 어른들은 안 나왔을 때죠. 아이들만 나올 때인데, 근데 어느 날 공나나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는 집사가 아니었어요. 목사님, 저 이준이 엄마인데요, 오늘 교회 가면 기도해 주시나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남편하고 같이 교회로 오겠습니다. 교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한 2시쯤 됐나 그때 이제 교회를 같이 오셨는데, 교회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제가 3달 된 2달이에요. 2달 동안 잠을 못 잤던 불면증으로. 여러분, 하루만 잠을 안 자도요, 사람이 이거 하루 이틀 3일만 지나가면요 제정신이 아니요. 여러분, 불면증 알아본 사람만 이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그지? 야, 이게 잠을 못 자면요 사람이 떠다니는 건지 아니면 걸어 있는 건지 내가 일하도 뭘 일하는지 이 구분이 잘 안 돼.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병원에 입원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 와서 기도받을 건지 얘기하다가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데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요. 그냥 기도 못 해준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도해 주시나요? 교회 오기로 약속해라. 그랬더니 이거 순수한 분이에요. 이분 그래도 언제부터 교회 나와요? 내일 아침 5시부터 교회 와라. 그 당시 우리가 새벽기도 5시였거든. 나오겠냐 했더니 나온대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3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약속 지키셨어요. 요즘 잘 잔대요? 물어봤더니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나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듣는다는 것이 미완료 과거형이라 그랬잖아요. 과거의 일이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고 지금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이 가운데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볼 것은 바로 일어서라. 이 바로란 말이 오르도스, 원문은 오르도스. 내가 그 주보에다 즉시 이렇게 썼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잊지 말라고 해서 바로란 말은 즉시란 개념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는 어떤 개념이냐? 똑바로 일어서라 이 뜻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즉시 듣고요, 이 바울 사도가 내가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말은 똑바로 일어서라, 정직하게 일어서라 이런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내 말을 들었으니까 들을 만한 믿음인데 믿음에 의지하여 네가 일어서되 똑바로 일어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생겨지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 가운데 뭐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대로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도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여기서도 날 때부터 안진병이 돼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안진병이가 베드로가 오는 걸 보고 그를 바라볼 때 베드로가 뭐라려? 네가 주목하여 나를 봐라. 여러분, 누가 예배를 잘 드리냐? 목사가 눈이 딱 맞지 주목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를 주목하여 봐라. 그러고 나서 그가 팍 쳐다봤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치유를 선포하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요?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사람에게 베드로 말을 듣고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를 오른손으로 잡고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어떻게 했대요? 기뻐 뛰며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더라. 대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만남이란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아멘. 아까 우리가 이 동영상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어제 우리 교회에서 전도 컨퍼런스 한 것을 보여줬는데 이게 다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다 알아서 다 준비해서 했는데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어디서 내가 만나겠어? 여자 잘 만나서 성공하고 행복한 남편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요. 아이고, 아멘들은 안 해네. 반면에 여자 잘 만나서 성공하고 호강한, 아까 내가 여자라 남자라는데 헷갈리네. 여자. 네. 남자 잘 만나서 이제는 또 바꿔서 그렇지? 남자 잘 만나서 호강하는 여성들이 있어. 오늘 여성들이 그런 여성들이요. 아멘. 야요, 얼마 전에요. 참 우리 교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이몽순 집사님 어디 계신가? 저기 계시네. 이몽순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더니 그 다음을 유리랑 같이 나오더니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남편이 새벽 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니 어떻게 새벽 기도 나왔냐? 그랬더니 이몽순 집사님이요 막 웃으면서 내가 순댓국 사준다니까 나왔어요. 이야, 얼마나 순수하냐 이 남편, 그지? 얼마나 순수해. 순댓국 사준다고 새벽 기도 나오는데. 여러분도 좀 순댓국 좀 사준다고 좀 하세요. 남편들 안 나올 때. 오늘 이 예배에 초청된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길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치유를 선포할 때에 그가 즉시 어떻게 했대요? 큰 소리로 말할 때 그가 일어나 걸었다는데, 우리 이 한글말은 쓰여지지 않지만 여기에도 동일하게 뛰며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뛰어 일어나 걸었다. 아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믿음을 보고 선포할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되 내 발로 일어서라. 이 말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축복하고 부흥되게 하시되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나가서 전파하고 전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걷는지라, 그것도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여졌어요. 앞에 듣거늘 그 말씀도 미완료 과거형이고 오늘 걷는지라 그것도 미완료 과거형이요. 들으면, 옛날부터 듣고 지금도 들으면 일어나려고 걷는 것 여전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가난에서 일어나고, 질병에서 일어나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일어나고, 모든 역경 가운데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온 가정,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복이 가득히 임하기를 이 5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